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하고 계신 분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달은요, 이제 내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죠? 대체 공휴일. 그래서 내일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출근 안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학교에 갑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특별한 주예요. 이게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사회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 학업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큰 꿈,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그죠? 또 모든 이 선후배와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서 교회 설립 기념일 때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왜 같이 또 동일하게 잡았냐?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소그룹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준비를 거쳐서 좀 더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 나가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또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 위해 새로운 사랑밤 모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첫 주가 이제 오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연습했고요. 이제 새롭게 변화합니다. 이제 남성 사랑방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사랑방 우리 순장님들 이제 만날 거고요. 또 남성 사랑방 이제 정착이 되면 우리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평생대학 저희들도 할 거고요. 또 평생대학 시작하면 그 다음에 신혼부부팀, 그 다음에 청장년팀 이런 준비들을 이제 차곡차곡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방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구역으로 계속 가지 왜 사랑방에? 아마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 47년 동안 가지고 왔던 시스템은 구역과 교구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과 교구 중심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권찰님, 교구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섬김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는 아주 큰 장점이 이 교구와 구역이라는 이 시스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인정해야 할 그런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47년 동안 가져왔던 이 시스템, 물론 뭐 더 넓게 보면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이 시스템으로는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계속되는 이 변화 속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 앞에 그냥 이 구역과 교구 시스템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로 다시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사실은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이런 시스템을 좀 변화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방이냐? 왜 사랑방이냐? 자,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변화에 민감합니다. 한국처럼 변화에 민감한 나라가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음식들 가운데 진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탕후루라는 음식입니다. 탕후루. 아시죠? 과일이나 이런 거에 설탕 잔뜩 묻혀갖고 그거 먹는 그 탕후루 가게. 탕후루가 한참 유행했을 때 우리 한국 서울에 탕후루 가게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제가 쉬어봤습니다. 이 발산역 주변에만 탕후루 가게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 있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음식 문화도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식당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고서는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변화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도 변화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넓게 봐서는 50대, 60대 이 부분 계신 분들은 지금의 구역과 교구 시스템이 충분히 이해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 40대로 내려가면 이 시스템이 그들이 요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막 바꾸자,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를 수정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살짝 수정하는 겁니다.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옛날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국의 기업도 이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핸드폰 요금제 변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인터넷과 TV를 보는 요금제가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살아남으려고 보면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합니다. 하다못해 핸드폰 만드는 회사도 옛날 걸 고집하면 문 닫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지금 현실에 맞닥뜨린 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변화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표와 가치를 수정하고 방향성을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관리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관리 체계로는 성도들과 연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관리로서는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관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적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 그 관리, 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지 않는 큰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관리가 아니고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도 관리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방은 예배 중심에서 나눔 중심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 받은 도전, 예배를 통해 받은 깨달은 이거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나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깨달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깨달음이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대그룹 모임에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같이 서로 영향력 있는, 그래서 나 말고 저 사람은 또 다른 비전은 도전을 받았구나, 이렇게 얻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비전과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런 이 나눔이 있어져야 함께 더 풍성한 그런 모습들을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예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고 가면 주중에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도 안 갖습니다. 이제 주중에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공동체, 그다음에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역 중심에서 세대 중심으로의 변화를 저희들은 꿈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지역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중심의 교구와 구역은 그 너머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교구에서 일어난 경조사가 아니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아픈지, 수술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은 없겠죠. 여러분, 이거는 관계입니다. 관계란 멀리 있어도 서로의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연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어우러짐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절이 됩니다. 오히려 이 구역 중심으로 가게 되면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수직 방향의 이어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직이 그렇게 탄탄해지지 않습니다. 또 본을 받을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본을 받을 세대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본을 받을 세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랑방은 훈련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의 변화를 저희들은 추구할 것입니다. 훈련 중심의 교육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훈련 중심의 교육은 좋은 성도로서의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고 기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내용을 훈련받은 그 열정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면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삶은 이런 것이다, 섬김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맞아야 됩니다. 대그룹에서는, 이 공동 대예배 가운데서는 이런 나눔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분 중심에서 섬김 중심으로의 변화를 꾀할 겁니다. 직분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저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주신 것이다 무던히 제가 외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 직분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교회 안의 질서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급적 관계로서는 수직적 관계가 되고 수평적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이 50대 중반까지는 이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후배 관계, 군대에서 계급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그다음에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윗사람의 얘기에 상명하복이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수직 관계를 원하지 않고 수평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수평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직 관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이며 제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지체가 된 것은,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리더십이 뭐냐? 그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순장님들의 역할이 이겁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원들을 섬겨주십시오. 이겁니다. 당신들의 섬김을 통해 순원들이 이 사랑방 모임에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앞에 있는 순장의 리더십을 보고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즉 사랑방 안에서 이런 신앙의 교제와 양육과 훈련이 같이 경험돼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대그룹 안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 목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훈련, 다섯 번째 전도입니다. 이 다섯 가지 축이 계속해서 동시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부임 초기부터 이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얘기하고 목회의 방향성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배, 교제, 양육, 훈련, 전도. 근데 예배에 너무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 맞아요. 근데 예배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예배 이후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다 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의 80-90%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운영의 기준을 저는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사랑방 운영의 기준은요,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과 전도로 갈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언제 하냐? 사랑방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된 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그룹으로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지침을 같이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방이 성경적이냐? 사랑방 모임이 성경적이냐? 여러분, 아무리 방향성이 좋고 아무리 목표가 좋고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제가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 때 샤론교회가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우선순위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세례를 주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게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또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좋은 예배자들이 많이 있어야죠. 여러분, 좋은 예배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훈련되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예배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삶의 변화를 맛보고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예배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주보에 이 뒷면에 보면 우리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양육 말씀과 훈련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이며 다시 보냄받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죠. 이 고백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이 사명 선언문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잃은 양을 찾아서 세례를 주고 구원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로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도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만 이것이 끊어지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첫째, 문을 두드리질 않아요. 둘째,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지체와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요? 너네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건 막연한 기대요. 이건 환상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한국 교회가 겪는 문제는 교회 문이 닫혀지고 있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 교회가 통폐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하려면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계속 양육되어야 되는데, 길은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일들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수직적 관계 속에서는 이건 명령이 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 이유와 가치와 그 열매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그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새가족 환영 예배 모든 통계를 다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서 제가 전부 다 저도 정리해봤습니다. 통계표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2008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우리 교회 총 등록한 숫자가 874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착률이 매우 높습니다. 평균 84.7%가 정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으로 각 전도회로 나눠드린 명수가 740명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출석은 400명에서 420명, 영상으로 드린 사람 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나머지 성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통계에 뒷면이 하나 있습니다. 3년 뒤에 샤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약점입니다. 구역과 교구 중심으로서의 시스템으로는 떠나는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속상해서 설 자리가 없어서 낯설어서 어색해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가족은 그런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은 누구나 스스럼 없이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모습이죠. 밥을 안 먹었냐? 물어볼 수 있는 게 가족이 돼야 되죠. 무슨 일 있어? 왜 낯빛이 그래? 염려 있어? 물어볼 수 있는 게 가족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누구도 안 물어봅니다. 누구도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힘 있는 사람에게 쏠립니다. 여러분, 샤론교회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닙니까? 저예요, 저. 왜? 예배를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진짜 삶의 모습을 본받을 사람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왜요? 담임 목사는 죄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요, 세상에 널려있는 걸림돌에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걸림돌에 넘어져도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그 걸림돌에 걸리져 넘어지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누굴 통해 할 수 있어요? 성도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는 순장으로 세운 거예요. 순장님이 역할이 커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기 삶을 샅샅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이 시스템으로, 이 그릇으로 잘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뽀로로였어요. 뽀로로. 요즘은 뭐예요? 일부에 때 알려줬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거 모르면 손주들하고 놀 자격 없어요. 빨리 아셔야 돼요. 요즘에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티 뭐라 그러는데? 예? 티링? 다시 한번. 티니피? 티니피래, 티니피. 이 티니피를 몰라갖고 제가 이렇게 헤매는 얘기는 애들하고 공통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들하고 공통점이 없으면 그 아이들과 함께 부딪힐 수 있는. 아니, 티니피를 모르는 사람하고 나이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안 하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저 때는요, 뽀로로였어요. 그래서 뽀로로 젓가락을 주면 애들이 젓가락질하고 뽀로로 밥그릇에 좀 밥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밥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하죠. 여러분, 애들이 밥을 먹는다면 그릇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담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복음을 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직적 구조가 안 되면 수평적으로 가야 되고, 관리가 안 되면 관계로 가야 되고, 직분이 아니면 섬김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어져야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한국도 많이 변해갔고요. 지금 40대, 죄송합니다. 40대 계신 분들. 40대라 그래서. 이 40대 계신 분들이 지금 세대 간에 낀 세대가 됐어요. 30대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50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또 30대들은요, 또 다른 문제가 갈등이 있어요. 20대와 갈등과 달라요. 이걸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맨 유튜브만 찾는 거예요. 유튜브가 답입니까? 복음이 답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데 무슨 그릇으로 담아 전해줘야 그들이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담기 위해서 구역과 교구 시스템에서 사랑방 시스템을 바꾸고, 이제는 관리 시스템에서 관계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사랑방으로의 전환은 성경적이냐?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느냐? 나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그 얘기예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두 구절 속에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두 번째 제자로 삼아,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자로 삼아, 이 말이 명령형입니다. 동사인데 명령형이에요. 나머지 세 동사,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분사예요. 분사라는 얘기 뭐냐면 한 번만 가라는 얘기 아니라 계속 가라는 얘기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한 번만 베푸는 게 아니라 계속 베풀라는 얘기고, 네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만 하는 게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라는 얘기, 계속.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뭐냐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의 목적이 뭐냐? 제자로 삼아,
즉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 가지 동사, 그러니까 가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 동사들은요, 제자로 삼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제자로 삼기 위해서. 왜 세례를 베푸냐? 제자로 삼기 위해서. 왜 가르쳐 지키게 하냐?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하게 열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제자로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 바로 제자로 삼는 거다. 제자로 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나머지 모든 동사, 가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 모든 동사들은 이 제자로 삼는 것에 수반되는 동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명은 뭐냐? 제자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린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지금도. 이 믿음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켰더니 머리만 커졌어요.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공부한 걸 안 써먹어요. 나누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명을 위해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요. 성경 공부한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요. 안 해요. 안 해.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역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인데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성도, 찾아오는 성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안식처, 여기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여기가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는 일에만 골몰했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이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될 것에 대한 그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무신경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떨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일이 요원해진 거예요. 제자가 되기도 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되게 하느냐?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예배해,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섬겨, 이렇게 속상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 이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훈련만 받는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제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방을 통해 제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방을 통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가치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 학습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적 학습은 실제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운동을 공부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운동은 공부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패스는 이렇게 하고, 뭘 할 때 뭘 하고, 서비스 넣을 때 뭐 하고 다 배웁니다. 저도 운동 많이 해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론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 훈련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기초 체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의 삶도 계속된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저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구나.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저런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은 보여줌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실패하셨지만 나머지 그 11명이 지금도 2000년이 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사랑방에서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제가 사랑방이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옛날에 안 그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리더십은 포용력이었습니다. 다 안아주셨습니다. 다 안아주셨습니다. 부족해도 안아주시고 죄인도 안아주고 다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아줌이 있어야 합니다. 다 안아줘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됐다고 해서 변한다고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평생을 해도 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배말은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고 가면 우리는 다시 안 봅니다.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아버지. 관리 중심적 모임에서는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중심적 교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사랑방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진짜 공동체, 관계 중심의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관심 갖고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답답함이 해결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정말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정말 맞는 시스템이 무엇일까 찾아서 우리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하는 이 새로운 시작에 귀한 여러분들의 변화에 여러분들의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자들로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안아주셨으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셨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받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교회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주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새로운 지체들과 교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샤론 교회 위에, 종신대학과 신학대학원 위에,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